마크 애시톤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삶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권에는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내 삶이 담겨 있는 두 번째 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첫째 권에 속해 있던 것들은 두 번째 권에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를 닫게 하셨고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나는 그것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두 번째 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떠났고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재 삶에 섞이지 않도록 그것들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이것이 레위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16장 후반부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레위기에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근거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사랑에 충만하신 분. 그러나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긍휼이 있고 사람에게도 자비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당연성, 당위성, 그런 사명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이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무당들도 다 신들을 섬깁니다.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이 돼서 이제 평생 무속인의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섬기는 신을 만신이라고 하죠. 일만 만자를 쓰는데 그게 일십백천만이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수없이 많아요. 그래, 무당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섬기는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 소원 성취.
이 무당들 법당 차려놓고 지성 드리는 곳에 그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 촛대 보면은 초에 반드시 뭐라고 써 있냐면 소원성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 찾아서 점치고 굿하는 목적은 단 하나, 소원성취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겁니다. 그래, 쿠데타 할 때도 이 점집에 가서 용한 무당에게 기리를 하잖아요. 택일 하잖아요. 또 이런 대선 때도 보면은 무당들이 판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 이게 무당신앙이고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래, 우리도 기복신앙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오직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될 그 중환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접신하는 무당들을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무당신앙들이, 기복신앙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인도하시죠. 오늘 우리도 많은 족속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인도하신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다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 가능성이 높으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레위기 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으러 성막에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고 회중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끊어지게 하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시고 또 속된 것은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셔요. 그래,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접함으로 부정한 상태로 될 가능성도 있고 성별하게 돼서 거룩하게 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분명한 게 선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이 경계가 막 무너지고 구분이 막 희미해져요.
선과 경계가 없어지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개방과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현대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들고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이 경계들을 다 허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걸 당연한 것들로, 일상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성도조차도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거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의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그런 규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성막 안에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이 불을 켤 때에 금 등잔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7 등잔을 놓고 불을 붙이는데 이 등잔불이 앞으로 이렇게 비추도록, 요거는 오늘 본문에 놓고 이 민수기 8장 2절 요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등잔대 불을 붙일 때 어디로 불빛이 향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첨가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 불빛이 앞을 비치면 그 빛이 어디에 떨어지게, 어디를 비추게 하느냐, 그거는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위에 그 불빛이 비추도록, 떨어지도록,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불과 빛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원,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항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성막, 하나님의 거처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온 애굽, 장차 들어갈 곳 가나안은 인간의 육신적 욕망에 따라 먹고 마시고 탐하는 그런 문화와 종교를 가진 곳이 애굽이고 이 가나안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많은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한 거룩한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규정들이 나와요. 그래, 부정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부정이라는 말의 50%가 다 레위기에 이게 다 소개되고 있는 거죠. 레위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는 레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것이 규정, 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 이 법률 서적이 딱딱하고 어렵듯이 레위기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 레위기는 어떤 성도님이 재미없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재미가 없어. 어디서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레위기에는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서사,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 모든 게 다 이야기를,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 이게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이제 중간서부터 시작이 되죠. 레위기는 전체가 그랬고 민수기도 앞부분까지. 여기에는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레위기에는 딱 두 개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어. 나머지는 다 법이야. 내러티브 이야기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몇 장 몇 절인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레위기 다 읽고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한테 문자를 좀 해주세요. 몇 장 몇 절 두 개가 이게 이야기다, 내러티브다. 나머지는 전부 법입니다. 전부 법이에요. 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실 때 속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정해주시고 거룩한 시간을 정하고 거룩한 사람을 분별해 성별해서 세우고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딱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이 장소가 어디예요? 레위기에서 성막이잖아요. 또 성막도 지성소, 성소, 또 성막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거룩함의 정도의 차별을 또 둬요. 거룩한 장소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이 거룩한, 그래서 성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느냐? 토해내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토해내신다. 거룩한 약속의 땅에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이 토해낸다는 거죠.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멸하라고 그래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우리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절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즉사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여 가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토해낼 것이다. 왜?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들과 접촉하면은 사망,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서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행하여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래 이 부정한 것들은 거룩한 것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똑같은 365일 24시간 다 같은 시간이지만 성경에서는 또 시간도 거룩한 시간을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이제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거룩한 시간, 거룩한 때가 뭐냐? 안식일이, 또 이 절기, 그 하나님의 이 절기가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숫자 7은 이 레위기의 통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7은 이 거룩한 시간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렇게 레위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뿌리는 횟수도 7번 이렇게 뿌려요. 7번.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례를 치를 때에도 1회 동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절기가 전체 몇 개냐? 7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도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안식년 또 희년 얘기가 나오죠. 안식년도 7번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또 희년은 안식년이 이 77, 49, 7번 반복된 다음에 50번째 그 희년, 주빌리로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이 거룩함이 어디에서 생겼냐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 땅 가운데도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 성소에는 이 금장대 위에 7 등잔에 불을 켜서 빛이 진설병을 비추게 하고 있죠. 이 불과 이 빛은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빛이 12개 떡, 12이살 지파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로 우리를 성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성수에 진설된 떡은 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임재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그래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거기 올라올 때마다 무슨 골고다 길 올라가는 것 마냥 그렇다 그러고 막 그러길래,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왔을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우리는 딱 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은총과 이 복받는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성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시내 광야에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법의 기능이 있어요. 법은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법대로 이상적인 나라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지향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들마다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실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는,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도가 있을 때에 구별이 돼야 됩니다. 더 나쁘구나, 나빠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서 구별이 되고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삶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 구별된 것들이 보여지고 증거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편안한 면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면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더라, 참 편하더라. 아니에요. 불편만 해서도 안 되고, 편하지만 불편한 다름이 있어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반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별된 거룩한 백성을 삼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하야를 해서 사면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때 중요한 보좌관 가운데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그 보좌관,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했던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이런 보좌관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워터게이트를 다 주도했는데, 대통령은 사면받아 고향 갔지만 이 사람은 교도소 갔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그 친구들이 간절한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도소에서 회심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교도소 선교를 해서 헌신한 그런 회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척콜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과업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이 지상 과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정치적으로 온갖 거짓과 부정을 행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이 정치가의 이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과업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져요.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죄의 길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 거룩과 영생과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는 신실한 주의 신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결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